하나님이 우리 개인 인생을 향해서 풀어놓으신 사랑을 어떤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돌보아 주시고 꼭 필요마다 준비해 놓으신 그 선물과 공급과 호의를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인생의 모든 삶의 궤적들을 점으로 찍는다라면 그 점을 다 연결했을 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가 얼마나 무한할까요? 그걸 이 세상의 3차원 언어로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보는 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봄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적극적인 반응.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만큼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궤적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믿음은 그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험정역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와 선물을 통해 우리가 구출되었습니다. 내가 구출되는 통로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 예비하신 선물, 전적인 공급하심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의 균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중심으로 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나 운명론적인 절대적 예정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혹은 반대로 극단적으로 믿음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행위와 율법의 구원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공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능력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좋은 태도, 긍정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에베소서 2장 5절에 얘기하고 있듯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만족에 이를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은혜와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은혜가 바로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험정역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십니다. 본성 자체가 사랑이신 분이 그 사랑을 못 이겨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2장 5절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 보여주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떤 행위에 일도 잘했거나 어떤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나를 용서해 주시거나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죄의 형상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큰 사랑을 못 이겨서 지극히 갈망함으로 그리고 그 본성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고 그분과 함께 모든 성도들은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 동정, 그 은혜의 호의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고 이 동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아프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든 도와주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데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남겨두시고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의 은혜의 그 지극히 큰 풍성함을 은혜의 지극히 큰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신다. 그래서 exceeding riches of his grace라고 말합니다. 그의 은혜의 사랑의 지극한 풍성함, 인간의 이성으로 초월되어 사랑, 호의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든 많이 보여주시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열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를 다른 말로 age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세대, gener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세대를 초월하여 이 시간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을 할 수 없고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큰 지극한 은혜의 풍성함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 목적과 목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메시지 성경 번역본을 다시 한번 비교하고 대조하여 읽다 보니까 이 은혜의 하나님의 호의와 그 능력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표현한 것이 메시지 번역본에 나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두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사랑을 쉼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분은 은혜와 사랑을 쉼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두 번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100% 완벽하게 그분이 하신 일이지 0.01%라도 인간의 선함이나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고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은 100%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호의이고 무조건적으로 그분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인공 역할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에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공로와 그 칭찬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를 통해 각 사람을 지으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그냥 참여해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참여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사랑 없이 독립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과 결합되어짐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행위는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의지입니다. 이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도 말합니다. 모든 종류의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은 사랑 없이 홀로서기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함정역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호의와 은혜의 관계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중간에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관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음받은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 이르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배제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거나 혹은 너무 늦게 그 은혜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서로를 돌아보라라고 말합니다.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하나님은 우리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지속적으로 알고 더 많이 흘려보내고 그 안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망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더 깊이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과 깊은 관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방 안에 빛이 비칠 것이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